사랑의 주님, 저에게 이 귀한 성전, 주의 몸된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잇대어 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키시고 교회인 우리 자체를, 우리 자신을 생명 싸개 가운데 보호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헌신하며 우리의 목숨, 우리의 은사, 우리의 물질까지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이 땅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이 일을 섬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연약한 고로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19일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월 19일자 시편 52편과 어제 이어서 예레미야 22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52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어서 예레미야 2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45절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질서,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양이라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동양이라고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서양이라고 자유와 정의와 공의가 수립되고 동양이라고 서지 못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동양에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적선지가는 필류경이요 불적선지가는 필류악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잠언과 같은 동양에 있는 표현인데요. 책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적선, 그러니까 적이라는 쌓을 적자거든요. 선을 쌓은 집안에는 필류경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선을 쌓지 못하고 악을 쌓는 적인 필류악이라 반드시 악이 덮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경험이나 인생을 쭉 살면서 한 가정과 개인, 국가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편이나 예레미야서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보면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에도 그랬죠. 포악한 자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 혀가 심한 악을 꾀하는 자 그 혀가 얼마나 하냐면 날카로운 삭도같이 이간질하고 간사하게 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이 악을 지향하는지 권력과 욕망을 향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의 시대의 모습이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아예 공공연하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보다는 거짓을 사랑합니다. 4절에도 보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어떻게 그럴까요? 어떻게 남을 해치는 말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이게 시편 52편의 다윗이 자기가 왕의 노릇을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자기 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뒷발꿈치를 가장 그렇게 친했던 자기 친구가 자기 아들과 함께 모반해서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의 말씀도 보시면 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언의 이 지금 예레미야 오늘 21장에도 그렇고 어제 말씀도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유다 백성들이 야 다윗 왕 유다 왕실은 하나님의 축복한 나라 축복한 됐다. 그래서 영원히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백성들이 다윗의 왕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잘못된 확신을 깨뜨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뭐냐? 우리의 잘못된 확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야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어떻게 보면 깨뜨려지는 게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신뢰를 더 확고하게 하고 뭐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체계나 자기가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을 더욱더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 깨뜨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바로 보이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기독교 신앙은 허위를 깨뜨리는 겁니다. 잘못된 가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전부 다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가식하는 자들,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경건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석설을 행하고 11조를 하고 뭐 최선의 교회 생활을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세례 요한이 와서도 그렇고 그리고 강하게 이들의 허위의식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고 뭐 이렇게 파는 자들 그리고 또 돈거래 하는 자들을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잘못된 허위의식이 무너져야 바른 신앙생활이 된다. 그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 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몸에 때가 말이에요. 막 잔뜩 끼었는데 이걸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계속 찐득찐득해야지. 계속 거기 덮어씌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내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내 그 속에 말이에요. 마음에 선을 쌓는 게 악을 날마다 쌓으니까 거기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전부 다 악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 확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확신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왕족을 확고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중동 지역의 최고의 강자였었어요. 아주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군사 대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무역 수지가 아주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살 형편이 되고 하면 사람이 그래 좀 얼굴이 좀 좋아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전에 우리 그 국민들이 뭐 한 60년대까지만 해도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리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나니까 키가 많이 안 컸어요. 제가 별로 키가 안 크잖아요. 그죠?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제 동생은 여동생은 저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 말씀이 시집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워낙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생을 임신을 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짠돌이냐 하면 사과 하나도 못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 동생을 임신하고 사과를 하나를 못 먹었대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세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이런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제 동생 키가 별로 안 커요.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근데 제 막내 동생쯤 되면요. 그때는 우리 막내 동생은 저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지? 14살 차이인가 그런데요. 벌써 달라요. 70년대 생일해가지고 물건이 달라요. 사람이. 키가 크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다고요. 제가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참 잘했다는 게 얼마나 잘했냐.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잘한 거잖아요. 시골에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우리 아버님이, 이거 제 지금 생각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한 안동이나 대구 정도 데려왔으면 제가 그 당시로 말하면 경복고등학교
서울로 갔으면 뭐 경기나 뭐 이런 데서 저도 그냥 입학했을 것 같아요. 200점 만점에 거의 195점, 197점 이렇게 맞았으니까 공부 잘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물장구 치고 그 내성천에 가서 날마다 물고기 잡고 날마다 겨울 되면 얼음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노를 젓고 맨날 그런 가면 놀기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서울 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말에 서울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때부터 뺑뺑이 돌려가지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반에 80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요. 선생님이 어디 경상도 어디서 왔는데 인사하라 그러는데 제가 인사말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을 봤는데 40점을 맞았어요. 95점 보통 100점 맞는데 전혀 진도가 너무 빠르고 전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갈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더라고요. 사람이 열등의식이 한번 빠지니까요. 그 다음에 성적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엄청나게 삶을 지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 시대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후에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조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북왕조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민망한 거야.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야. 그런 생각이 깊이 가져 있었습니다. 다윗 북왕조가 이렇게 단명한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거기 성경을 보면 그랬잖아요. 열왕기성에 이런 게 보면 여로보암이 말이에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단과 베델에다가 뭘 세워요? 우상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킨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유다 왕국은 영원히 장구한 생물이 될 거다. 유다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말은 그 생각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생각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가 매일매일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게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첫째 유다의 왕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의 왕이 아마 시드기야였을 거예요. 그리고 너의 신하들, 그 다윗 왕조를 뒷받침하는 신하들, 그리고 이 문들로 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3절 말씀이 오늘의 주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삶에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악이 흥행하고 우리가 아까 시편 52편처럼 포악하고 간사를 행하고 말마다 전부 다 의를 행하는 게 간사를 해서 남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아주 공공연하게 남을 해치는 일을 좋아하는 이런 이런 시대를 향해서 교회가 말이에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한국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던지신 말씀이 정의와 공의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제대로 못하고 있고 우리 삶이 정의와 공의 이런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우리 트로트 가수 있잖아요. 무슨 걔 이름 뭐예요? 영웅이 말고 예?
호중이, 김호중이 있잖아요. 예? 그 우리 교회 누구의 그 호중이 친구 있잖아요. 예? 재명이 있잖아요. 그죠? 재명이 김천 예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걔도 김천 예고해가지고 뭐 그랬다. 근데 그 녀석이 술 먹고 말이에요. 운전해가지고 지금 뭐 어저께 또 음주운전은 또 빠진다네. 기소하는데. 그 얼마나 비싼 변호사를 썼길래 말이에요. 그걸 빼가지고 또 이제 막 그렇게 합의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술 마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과실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 과실 인정했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는데 막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막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막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서 몇만 명이 가져가서 돈이 한꺼번에 몇십억씩 들어오고 하니까 하룻밤에 몇십억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요거만 잘 넘기면 그 다음에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거짓말 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기획사라는 그 기획사가 말이에요.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거기에 뭐 딸렸던 모든 식구들이 다 손해를 보잖아요. 이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이 다 썩었대. 그리고 지가 또 언론에 대해서 막 언론을 이용할 때는 다 이용해 뭐.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변호사잖아요. 변호사가 뭐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게 법이 국회가 뭐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법을 세우는 게 국회예요. 근데 하는 짓이 뭡니까? 이거 망나니 짓이잖아요. 이런 짓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그러니까 여든 야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 유다왕은 하나님께 다윗 왕을 축복하셨으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다 오케이 괜찮아 그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헛된 수작을 부리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다 들어봐.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탈취당한 자고 압박한 자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악한 자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잖아요. 예? 물에다 집어넣고 그냥 고문을 하잖아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여러분 한국 땅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한국 사회가 그래도 외국 사람들 여기 와서 일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노동 임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차별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래도 이 우리나라의 고용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공의와 정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죠? 근데 다른 사회들 보세요. 엉망이거든요. 미국 같은 사회를 보세요. 엉망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외국인들 차별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같은데요. 실제 사회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외국인들을 차별해요. 아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아주 적개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다 목을 다칩니다. 다치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루터의 후손되는 그들의 사회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거예요. 내 이해 관계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훈련받아야 되냐. 여러분 가능할까요? 내한테 이해관계가 내가 문제가 되는데 내 이해관계를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대방과 올바른 공평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작은 일에서부터 해야지 작은 일에서부터 이해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를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10의 1조 잘하고 돈이 없을 때 10의 1조 못할까요? 아닙니다. 소득이 적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작은 일에부터 10의 1조 훈련 받은 사람이 나중에 백억을 벌든 몇백억을 벌어도 10의 1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도 훈련받아야 해요. 자유도 훈련받아야 돼요. 근데 다윗 왕조가 썩어버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잖아요. 탈취한 자를 압박한 손에서 건져야 되는 왕이 해야 될 일인데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 고아 가부를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냥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 이 집이 황폐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 왕조가 요때가 590년대 600년대 초예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다윗 왕조가 멸망합니다. 떵떵거리고 이제 잘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그다음에 이런 왕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권력의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학대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이름뿐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두환이라는 독재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가 만든 당이 무슨 당이에요? 정의당입니다. 민주정의당이에요. 아니 사람을 수없이 죽여놓고 피를 흘려가지고 독한 다음에 세운 자기가 만든 정당 이름이 뭐라고요? 민주정의당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벌벌벌 떠는 한 사람이 전부 다 그 전두환 씨 밑에 있던 권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전부 다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안동 사람인데요. 그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자기보다 선배들도 많고 존경해야 될 사람도 많은데 그냥 그들은 피우면서 우리 아버님이 안동분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너무 하여튼 일들을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그 민주정의당이 몇 년을 갔어요. 근데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잖아요. 근데 하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인 교회와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삶의 요구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구성원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힘이 없고 억울하게 억누리는 지체를 도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약한 분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고 자녀들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형편을 우리가 도와가면서 그 소외받은 구성원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가정과 공동체는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가꾸어 놓았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힘을 못 쓰잖아요. 얼마나 몇만 명이면 세계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을까요? 몇십만 명이 여의도에 모이는 교회가 세계에 없어요. 미국이라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한국처럼 그런 세계적인 그런 교회가 없다고요. 근데 그 교회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아무런 영향을 못 지켜요. 왜요? 공평과 정의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교회가 상주 땅에서 상주 시민들이 생각이 야 상주 시민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인정을 받습니까? 여러분 시내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이 되세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기 있는 다른 분들이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 공의를 정하는 그런 목사라고 평가를 받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허영에 출세에 권력과 같은 거짓 것들에 그걸 하나님처럼 받들고 말이에요. 그에다 절하는 죄는 하나님 반드시 치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아닌 사람이나 어떤 제도나 기관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 있는 자에게 권력이 갖다 붙는 거예요. 목사가 힘이 있다 생각하면 목사에게 붙고요. 장로가 힘이 있다면 장로에게 붙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 더 약하다면 여지없이 공격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악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악을 악으로 심판하실 때가 대부분 많아요. 권력자는 권력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허영은 허영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막 우상같이 섬기면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참된 본질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잡혀있지 않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마치 다윗 왕조가 영원히 갈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근시안제되어 이런 그런 잘못된 시간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전혀 한 번도 시행해 보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국회나 이런 데서 뭐 법을 정해가지고 뭘 하자 그러잖아요. 그들에서 그 약자를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요. 공의와 정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정의와 공의를 훈련시키십니까? 아니면 보다 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더 잘 살고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남보다 더 저녁에 그렇게 생존경쟁에 이길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우리 들으셔서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걸까요?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오늘에 의해서 좀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째, 돈 문제에서 올바라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돈 문제를 1원을 내가 잘못 쓴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이 돈 문제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의 말씀과 관련 없는 전혀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자신의 자리를 높이기 위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적이 없는가. 이런 거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믿음, 잘못된 믿음에서 깨뜨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느냐. 자,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자, 이 4절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으로 해서 공의와 정의를 결코 행할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결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악한 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볼 때 한 절반 이상은 악한 자들이에요. 몇몇 사람이 아무리 고군분투를 해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낙원이 이루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악해질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 복음 증거한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다는 게, 이런 복음 증거한다는 게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회를 정의와 공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오늘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그만 힘으로 누군가를 뺏었다면, 압제당하는 자에게 그런 행세를 했다면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하루에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힘이 없고 억울한 자들을 혹시 억누르지는 않았는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본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묵고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교회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이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너무 힘든 사회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온 것을 세상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 이끌고 와서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하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온 세계 천하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권력과 명예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제대로 훈련받아 이 땅에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의 삶의 문제들은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깊이 들어있는 허구의식, 잘못된 의식들이 깨뜨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온전히 바로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무더운 여름의 날씨가 계속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 교회에 에어컨 난방 장치를 위해서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땀 흘려 일하는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안전한 사고 하나 없도록 주님께서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물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 안에 주님 전에 나오기만 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주님 안에서 평화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주님처럼 남의 발을 씻겨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 연약한 지체를 위한 기도, 또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